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수나 나귀를 병양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회당에 어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형편의 여자입니까? 11절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하고 절망에 갇힌 여자입니다. 그녀는 평생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을 것인데 그녀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18년 동안을 계속 귀신 들려 앓고 몸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그 꼬부라진 여자의 형편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8년 동안 늘상 그래왔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미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자를 늘상 보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게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이름만 안식일일 뿐 진정한 안식은 그들에게 없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스플랑크니주마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펼 수 없는 몸과 마음으로 18년 동안을 살아왔을 그 여자의 고단한 삶이 너무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년 동안을 계속 귀신 들려 앓고 몸도 마음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는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또 지금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처지와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귀신 들려 앓고 있고 몸도 마음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며 몸도 마음도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과거를 후회하고 고통하며 오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형편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혀 몸도 마음도 꼬부라져 조금도 펼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과 절망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12절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평생 안식이 없던 이 여자에게 드디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13절 안수하시니 몸이 곧 펴지고 나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립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자의 몸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펴졌고 나은 이 여자가 이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진정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만 말씀으로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인생을 한순간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에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도 이 여자가 나은 거에 기뻐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장면에서 근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신 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께 직접 분노를 표현하지는 못했고 이 상황을 기뻐하는 무리들에게 분노를 내뱉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안식일에 하지 말고 고칠 날이 엿새나 더 있지 않냐. 그 날들에 고침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얼마나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은 한마디로 법과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고 이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의도입니까? 나는 원칙과 법을 지켰다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계명 자체를 가지고 이들을 꼼짝 못하게 공격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너희는 왜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에 보면 아까 읽었지요. 분명히 가축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의 소, 나귀는 안식일에 풀어내서 물을 먹이느냐. 그것도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소, 나귀 이런 너희의 소중한 재산인 가축에게는 풀어내서 물을 먹여주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자,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 이 여자,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한 것 아니냐. 예수님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만 할 뿐 반대하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이 기쁨의 날, 안식일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 매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 핵심인데 관계가 빠지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제사, 무정한 율법주의로 자기 의를 드높이지 말고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마른 뼈, 너희는 그대로는 안 된다. 율법주의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종교적 자아실현, 자기 의만 드높일 뿐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즉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채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펼 수 없던 한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기쁨과 감격의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분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냉정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 이틀 꼬부라져 있던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계속 꼬부라져 있어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이 날에 고침받으려고 하냐? 엿새나 있는데 회당장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자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은 법과 원칙이 자기들에게 유리합니다. 법과 원칙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기득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보십시오. 안식일 계명을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인 나귀와 소, 이런 가축들은 풀어내서 물을 먹이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악한 자기중심성은 법과 원칙을 자기 정당성의 무기로 이용합니다. 우리도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선택적 공정, 선택적 분노.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을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법과 원칙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본능적으로 법과 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죠.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얼마나 연민합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자고 이웃에게 달려들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불쌍한 죄인인데 법과 원칙 그 잣대로 먼저 사람에게 들이대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 더 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걸 왜 못하지? 우울증, 열등감, 강박증, 대인기피증,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 부분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죠.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조금만 노력해서 꼬부라진 마음을 펴면 되지. 이러기가 사실 쉽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쉽게 짓는 죄를 나는 평생 안 지을 자신이 있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다 같은 죄에 약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건 그 죄를 안 짓는 게 나한테 별로 어렵지가 않고, 또 나에게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경우이지 내가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도 마음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계와 절망,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법과 원칙만 먼저 들이대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법과 원칙을 들이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따라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거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는 거를 똑같이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따지기 전에 그 여자가 18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귀신 들려 앓고 있었고 꼬부라져 몸도 마음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던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먼저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먼저 내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기 의의를 드높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작은 일들을 묵묵히 지금 해나가고 있으실 뿐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채 몸도 마음도 다 꼬부라져 펼 수 없는 한 여자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제약된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 하나 그 고통 바라봐주고 고쳐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까 싶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들어서 비교해 주셨죠.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란다.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은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다. 겨자씨와 누룩, 그 특징이 뭡니까?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시간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약속된 모습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깜짝 놀랄 약속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시간의 과정을 지나서 약속된 결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단지 병든 자 하나 고치신 거지만 이 일을 결국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살았던 한 여자 고친 것 뿐이지만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최종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과 마음이 다 꼬부라져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자가 드디어 안식을 찾았듯이 겨자씨 한 알, 누룩과도 같이 보이지도 않게 시작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 하나 자유케 하신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돼서 마침내 최후의 원수 죽음을 멸하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를 일시적으로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도 들어서 이론상으로, 교리상으로, 말씀상으로 이걸 모르지 않죠?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적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펼 수 없던 그 여자를 고쳐주신 거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에 비하면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영생에는 그다지 탐복하지 않고 왜 내 지금 이 땅에서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해결됐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였으면 좋겠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그가 죄가 사함받는 것, 이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것만이 마치 내 소원의 전부인 듯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모든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지, 왜 모든 꼬부라져 조금도 펼 수 없는 사람들이 곧바로 펴지지 못하는지, 왜 이 땅에서 모든 치유가 완성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이 최후의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된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약함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의 여정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신비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은 다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제자들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전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처음에는 겨자씨와 누룩 같아도 시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약속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제자들은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느냐 마느냐 이걸 이 땅에서 연연하는 수준이 이제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건강한 육체를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게 되면 그 건강했던 육체가 오히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펼 수 없게 되도록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감옥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몸으로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이제 곧 머리가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앞두고 있던 바울의 최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가 심겨지고 나서 자라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을 가루에 넣었더니 마침내는 전부 부풀게 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 시간의 과정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너무 길어 보인다는 거죠. 주인이 언제나 오실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나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수고하고 고단한 그 인생길로 가야 하니까 이 자유가 쉽사리 체감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씨가 심겼으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사과씨에는 이미 사과 열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과씨를 심으며 그 순간부터 사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사과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됩니다. 말씀은 씨와 같지만 시간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실현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셨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여자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이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데리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누룩 이런 것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실감나지 않고 주님이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있는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사과씨에는 이미 사과 열매가 담겨있듯 시간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왜 이 병이 지금 당장 낫지 않는지, 왜 이 연약함은 지금 당장 강건해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목자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법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마시고 사랑을 먼저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좀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오늘 회당장이 빠진 이 율법주의 함정입니다. 내가 말씀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조금만 노력해서 꼬부라진 마음을 좀 펴면 되지.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오랜 세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한계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옛 계명이 쓸데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다른 거창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너희의 사랑의 친절과 배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이 너무 작아서 이게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과 작은 사랑과 친절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부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